오늘 함께 성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회복입니다. 야곱과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형제면은 서로 보듬고 또 사랑해 주는 게 마땅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모태에서부터 서로 다퉜습니다. 이런 관계는 자라면서 더 심해져서 동생은 형을 속이고 형은 그런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의 때에 화해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어려웠던 관계는 계속해서 그들의 아들들에게까지 이어졌죠.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고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물건을 뺏기고 끌려가기도 했죠. 그때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은 그러한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고소해하고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괴롭히는 이들과 함께 형제들을 괴롭혔죠.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유다에는 회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시는 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일들이 있죠. 마치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듯한, 또 심지어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는 듯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 그리고 성도인 지금의 우리에게 회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행위대로 만국을 심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행위대로 만국을 심판하십니다. 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니죠. 영원히 벌하시지 않습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만국, 바로 세상의 모든 나라 또 민족을 벌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에돔은 형제인 유다에게 포악을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또 16절 말씀을 보면은 마시다라는 단어가 3번이 등장하는데 그 단어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완전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승리에 도취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인 시온에서 잔치를 열고 막 기쁨의 잔에 마셨던 것처럼 만국인들이 그들을 마셔서, 이 에돔을 마셔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될 거다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그날에 바벨론과 함께 그들을 도와서 예루살렘을 노략했던 모든 나라들, 스스로 승리하면서 자축했던, 그리고 웃고 떠들었던 모든 자들, 형제의 나라가 멸망한 것을 보면서 기뻐했던 자들, 그들이 행했던 행위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을 레위기 24장 20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상해를 입힌 대로,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아프게 한 대로, 빼앗았다면 빼앗은 그대로 그 모든 것은 자신이 다 돌려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형벌을 받는 이들을 보면서 많은 이들은 깨닫게 되죠. 형제를,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면, 괴롭히면 그게 나한테 고스란히 다 돌아오게 되는구나 라고요. 그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자신들이 심판당할 끝날도 아직도 모르고, 그들이 날이 영원할 것처럼 서로 웃고 즐기고 자축하는 악인들은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시며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날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만국은 그들이 행한 대로 모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그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는 피할 곳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피할 곳을 주십니다. 성도들에게는 피할 곳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17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다시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시온산에 피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유업으로 주셨던 그 기업을 누리고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죠. 핵심 요절입니다.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과 같이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마른 불에 불꽃이 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마른 불이 불꽃에 그 불에 살라지게 되겠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불, 또 불꽃과 같이 되어서 지푸라기와 같은 에돔을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남은 자가 있겠지만 에돔에는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고, 이스라엘에는 회복이 있겠지만 에돔에는 회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실현되었죠. 유다 족속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에돔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의 피할 곳이 되어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주시듯이, 또 이스라엘의 불과 불꽃과 같이 되게 하시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괴로움과 또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고 또한 성도들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곧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잠시 동안이고 인내의 시간 끝에는 반드시 온전한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성도들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19절 또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그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에서의 산, 바로 에돔의 산악지대를 차지해서 남쪽 지경으로 넓히게 됩니다. 그리고 서쪽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소유하게 되고, 또 북쪽으로는 아수르에게 빼앗겼던 에브라임, 사마리아 농장을 회복하게 되죠. 또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은 요단강 동쪽 이 길르앗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동서남북으로 그들의 땅을 넓혀가게 됩니다. 가장 북서쪽인 이 사르밧에서부터 가장 남쪽 경계인 네겝에 이르기까지 원수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땅을 되찾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도망가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때 사닥다리 환상 중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합니다. 창세기 2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죠. 21절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구원받은 자들인 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모여서 그들의 원수인 에서의 산, 바로 에돔을 심판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심판하다를 메시지 성경, 또 현대인 성경, 그리고 쉬운 성경으로 볼 때 다스리다라고 번역합니다. 이스라엘이 에돔을 통치할 위치에 오르게 될 거고 그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그들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악인들은 모든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백성들로서 그들을, 그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원수들의 공격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악인들을, 그 원수들을 심판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 이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얻은 것에 대한 그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성취가 먼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만 가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땅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회복의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행위대로 만국을 심판하시겠다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피할 곳을 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이 땅에서,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세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에돔과 같이 우리가 자신만을 믿고 교만히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 회복시키시고 통치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오늘도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0장 부르시겠습니다. 근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원수들에게서부터 지켜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